1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열왕기상 21장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내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탐욕. 2절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가진 사람일수록 욕심이 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좋은 값을 치를 테니 포도원을 팔라고 요구합니다.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왕의 말이고 그렇게 나쁜 조건이 아닌데도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거절을 합니다. 나봇에게는 경제적인 이득과 정치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영구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고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토지를 매매하기도 했지만 그 경우에도 희년이 되면 반드시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나봇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분명 왕의 부탁을 거절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나봇은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에 비해 쉽습니다. 평면목을 통해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면 들어눕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도 꼴불견이지만 왕의 모습으로는 최악입니다. 지도자라면 남의 것 뺏지 못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까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음모. 7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라는 말은 백성의 포도원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 자가 무슨 왕이냐는 말입니다. 아합은 최소한 이스라엘 토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자였던 이세벨은 하나님 말씀과 이스라엘의 토지법 따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세벨은 성경과 법 위에 군림하는 자가 왕이고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음모를 꾸밉니다. 얼마나 부정과 불법에 능했으면 계책이 이미 머리에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거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악이 권력과 만나면 쉽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 년 전 최고의 권력자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권력이 있으니 조작은 너무나 쉽습니다.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 범법자를 만들고 처형하면 끝입니다. 10절입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나봇의 죄명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죽였습니다. 이것이 악과 권력이 만났을 때 볼 수 있는 최악의 모습입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이름으로 계략을 꾸며
성실한 국민 한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고 죽게 했습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악녀였는지 계시록에서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에서는 나봇의 죽음만 나옵니다. 하지만 유산 상속을 막기 위해 나봇의 온 가족까지 다 죽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참으로 끔찍한 비극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권력을 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조작하여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입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심판.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다가 엘리야를 만나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내 피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직접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세벨이 계획하여 지시했고 신하들이 그대로 수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 대신 피를 묻힌 것도 자신의 죄입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그대로 내버려둔 것도 자신이 책임질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은 개가 와서 먹고 새가 먹을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아합이 죽고 난 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심판의 말씀에 아합은 두려움에 떨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과 토지법을 위반한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뉘우친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통한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에 대한 심판은 그가 회개함으로 연기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 요약합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죄를 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분명히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금요일 빌립보서 2장에서 골로새서 2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